나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전도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억을 좀 소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단어,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도서의 핵심적인 그 주제와 깊게 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굉장히 짧음, 찰나, 순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전도서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을 상징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함,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자, 그러니까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창조의 그 흐름 안에 진짜 입김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 헤벨과도 같은 존재인 인간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로 이 물음의 연속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올람과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규범적 지혜, 스탠다드 위즈덤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라는 거죠. 스페큘레이티브 위즈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 미래를 우리가 잘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 이런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고 있는 이 패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그 법칙대로 마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장르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이 지혜 문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잘 적용되는 책이 바로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같은 이런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욥기와 전도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와 전도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규범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반성적 지혜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과 규칙은 천지 창조 아래에 단 한 번도 변화되고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패턴과 규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그런 무한한 창조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헤벨과도 같은 인간의 존재가 어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과 패턴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이 절대로 곧게 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대한 법칙과 규칙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헤벨과도 같아서 정말로 잠시 왔다 가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패턴과 규범을 다 이해하고 알아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인 헤벨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원리, 그 올람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전도서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의 측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날 반드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자, 그럴 때 그 인생의 허무함의 자리 속에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선택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전도서는 던져줄 것입니다. 그 부여받은 선택지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무함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이 바로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총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본질, 두 번째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앞부분, 노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주제는 이 주제와 연관된 다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노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바로 work, 노동입니다. 그 모든 일을 지금 이 솔로몬이 연구하며 스터디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전도자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은 학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자는 생각을 한 거지요. 도대체 왜 인간이 노동을 해야 하는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던져놓고 그 연구 목적을 세운 후에 전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주제를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을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왜 노동하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이른 새벽에 모든 사람이 고이 잠든 시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노동의 현장을 향해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때로는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여러분 하이웨이를 달려도요, 예상치 못하게 차가 굉장히 많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어디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그 목적이 혹시 무엇입니까? 2005년도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인데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상이 다른 인민군하고 국군이 가차없이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강원도 두메 산골인 이곳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정 기간 동안 이 동막골이라고 하는 이 강원도 두메 산골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사상이 다른 인민군하고 국군이 함께 지내게 돼요. 자, 이때에 인민군 리더로 등장했던 정재영 배우가 자신이 신봉하고 따르고 있는 이 공산주의, 이게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한 전쟁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야만이 리더십이 유지가 되고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정재영 배우가 동막골에 와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네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장님이요, 한 번도 고함을 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이 하는 말에 왈가불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너무나 잘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인민군 리더였던 이 배우가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동네 이장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폭력도 쓰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큰 소리도 말하지 않고 인상도 한번 쓰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 비결이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를 많이 먹여야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장님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여러분, 이거 우리 노동의 본질 아닙니까? 과거 여러분 김일성도요, 자신의 정치의 목적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쌀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1992년 빌 클린턴이 대선에 나와서 열심히 경선에 이 경주를 달릴 때에 정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외쳤던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경제, 먹고 살면 다 해결되는 일이다. 얼마나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런저런 이념과 정치적 색깔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격가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제는 정치 색깔, 정치 공방 이제 그만하고 민생 좀 돌봐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배부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내려왔던 그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세의 본질이 뭡니까? 배부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은 가난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난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 세끼 흰쌀밥 배부르게 먹는 나라가 만든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삶의 전쟁을 치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행했던 노동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동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 밥 넣어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못 먹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좀 비싸고 좋은 옷 입혀서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도 24시간이 모자도록 노동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비싼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도 노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내가 불행한 이유는 집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든 것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몰 수 있는 차가 없고 자신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명품백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고민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이뤄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이런 천조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제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학자가 객관적으로 지표로 만든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목이 마를 때 고민 없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린 이걸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세계는 약 7억 9천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면 결국은 내 몸에 기생충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7억 9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마실 때 고민하십니까? 고민은 하시겠죠. 이 물이 내 몸에 건강할까? 그래도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없을까? 이런 고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고민하지 않는다. 여러분 풍성함과 풍요로움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하루 세 끼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계실지는 몰라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8억 3천만 명 이상이 하루 세 끼를 온전히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깨끗한 화장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6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에는요,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천조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도요, 약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선으로 접촉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는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풍요로움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 풍성함을 이룬 분들이랍니다. 노동의 목적과 노동의 본질이 풍요로움이고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을 우리는 이미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의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풍요로움을 경험한 선진국들의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배부르면 다 해결되고 배부르면 고통도 고난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열심히 노동하고 그 대가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겠어요? 가난한 나라들의 부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전체 국민의 5%에서 10%의 독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의 이 10%의 사람이 90% 사람들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요, 나머지 90%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민들 사이에는 계층이 나누어지거나 차별이 그렇게 심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어려운 속에서의 서민들이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먹을 것 나눠 먹고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부자 나라는요, 그 안에 계층과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익히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를 살아도요,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가 차별이 있어서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반에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의 직업과 수입에 따라서 같은 아이들인데도 계층과 차별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의 고통이 클까요? 차별의 고통이 클까요? 어떤 고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도 쉽지는 않아요. 가난하면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데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는 정신적 문제로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로 인하여 병원 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 역시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는 것 힘들지만 정신이 아프면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연구해서 내놓은 그 노동의 본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배고픔 없이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괴롭고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낸다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위에 더 좋은 학교가 많아요. 막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 레벨이 높은 학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번 걸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풍요를 이루어냈는데 수고와 열등감과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노동의 목적, 내가 오늘도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의 본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노동의 목적과 노동의 본질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면 헤벨이라고 하는 자리,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해보고 열등감을 해소해보려고 노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채워놓고 쌓을 만큼 축적해 놓았는데 고통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 배고픔이 여전해요. 열등감은 점점 더 커져요. 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모가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놓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부모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누가 얼마를 더 갔냐, 누가 얼마를 덜 갔냐, 네가 갔냐 내가 갔냐, 이것 가지고 서로 칼부림을 나며 싸우는 이 현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노동을 열심히 하면 그 끝에 행복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살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 헤벨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동이라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노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의 본질은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의 목적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을 시키셨습니다. 왜 노동을 시키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너 진탕 고생 좀 하며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주는 차원에서 노동을 시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노동의 시간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겠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대가로 아담의 손에 정직한 결과를 자신의 손에 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의 시간을 주면서 그의 손에 그가 정직하게 일한 땀의 열매로 얻어냈던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내 손에 담겨져 있는 정직한 열매인 이 열산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과연 무슨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노동을 아담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노동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이 생각했겠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노동을 통해 삶을 연망하지 않아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맺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나였는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오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하고 노동을 해야만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담은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벌었나? 이 사람은 얼마나 소득을 얻었나? 다른 사람의 소득과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직한 그 결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동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일하는 것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노동의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딱 거절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돈에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풍요로움을 감사하게 받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신 물질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과 이 욕망을 사로잡지 못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밭이 너무나 내 것으로 갖고 싶은 탐욕이 그 마음속에 응얼응얼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나봇을 죽였어요. 자신의 손에 선량한 시민의 그 피를 묻히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내 형제든 내 자식이든 상관없이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손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을 정도로 불법을 행했는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이익으로 차지했던 그 손으로 벌었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예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손을 펼치는 거예요. 왜 손을 펼치겠습니까? 내게 복 달라는 거,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불법을 자행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손을 펴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이들의 생명에 피를 묻힌 그 손으로 벌었던 그 불법된 돈, 그 물질, 그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노동이 잘못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그 일은 소득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소득이 되지 못하면 온전한 소득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동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따라서 노동의 본질은 정직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반대로 노동을 통해서 부당한 열매를 얻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을 요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한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행복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히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의 수입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게 얻으셨다면 저는 그 수입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이에요. 그 거룩한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수입으로 가정을 먹이면 그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수입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과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한 노동, 그로 인한 정직한 수입,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듣지 못하는 거 월랄랄라 듣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 깨끗한 노동, 정직한 일, 성실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 그것이 영성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 영성의 결정체인 그 수입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한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어요. 선한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부모인 내가 볼 때에 그 선한 직업을 내 부모인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부모님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 가면서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매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한 직업이라면요, 내 자녀가 와이셔츠를 입고 일을 하든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든 머리를 쓰는 직업이든 몸을 쓰는 직업이든 다 훌륭하고 선한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직업은 많이 벌어도 훌륭한 직업이고 적게 벌어도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몇십억의 연봉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직업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악한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돈 정말 많이 벌어요? 그런데 주의를 아예 성수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아예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일날 교회는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면서 그냥 내가 번 돈 11조로 계속 보내주고 감사원금 보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예물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는 안 나오는데 예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좋은 직업입니까? 나쁜 직업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번 수입에는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 풍요로움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낀다면 노동의 목적과 본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이 얼마가 됐든 그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먹으면 됩니다. 없으면 금식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너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천국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노동으로 인해서도 지옥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노동이 선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고, 선한 노동, 신실한 노동, 정직한 노동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동은 사명입니다. 노동은 사명이에요. 노동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번 수입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쓰세요. 그거 쟁겨놨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쓰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 물질, 거룩하고 정직하게 번 하나님의 거룩의 그 열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노동이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흐름대로 순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업, 가장 먼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이 열매가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노동의 본질은 행복이 아닙니다. 노동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아름다운 성실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노동의 본질, 그 거룩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잠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 자체가 때로는 그 정직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스트러글 할 때도 있고,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이 많을 때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못 벌더라도, 내가 조금 덜 갔더라도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부분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함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를 묻혀서까지라도 내가 채우면 그 예물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물질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순간 내 삶이 조금 빈약해질 수 있겠지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어가실지를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노동의 본질을 말씀 안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내게도 거룩한 노동의 본질, 바로 그 은혜가 주여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찬 자리로 나아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이 몸과 피는 바로 십자가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롤모델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보혈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큐티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생명의 떡을 섭취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잠자고 있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죽어 있었던 나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소중한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활기가 되찾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의 떡과 내 영원한 음료인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도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믿음으로 함께 받으실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찢기신 이 주님의 몸과 피, 나도 이번 한 주간 거룩한 노동의 현장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살과 피가 찢긴 것처럼 그 거룩을 위해 나도 그렇게 찢기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믿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의 우리 진로를 받으셔서 우리 뒤에부터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불태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우리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또 대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로 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이 살과 피를 대할 때 오늘도 내 안에 잠자고 있는데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정말 노동의 거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에 내 몸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살과 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입니다. 이 약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 가운데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우리 분찬위원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다 성찬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키신 몸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몸입니다. 지사님을 지키신 몸입니다. 집사님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거룩의 본질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그 명예를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드러내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에 그 거룩의 본질인 그 노동의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설교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뿜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뿜어주셔도 내 마음
사랑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매일 마주한 그 슬픔을 넘겨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의 거룩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주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슬픔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과 갈등, 저는 그 자체로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부어해 주신 그 아름다운 명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한번 꼭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히 함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후렴 부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 가는데 제가 몸이 100%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을 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브릿지 교회가 우간다 선교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어떤 것을 봐야 되고 제가 어떤 걸 느끼고 돌아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꼭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캐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 저희 가정 또 저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됐지만 저를 향해 이렇게 손을 한번 펼쳐주시고 무사히 아름답게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즘 또 비행기 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저 때문에 안전하겠죠? 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위해 한번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종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귀한 우간다로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간주 동안 못 보지만 아버지 예배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부탁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산으로 이만한 주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종가져오는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는 곳에 막 일정도 끝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려가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우리 불빛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매일 마주와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믿는 나누며 주 예수의 동료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 오늘도 주어진 삶의 터전이 나의 선교지임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열심히 정직히 성실히 일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보금자리에 하나님 아름다운 거룩한 결산을 주셔서 그 결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교회 또 우리 태중의 생명과 또 태어난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